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지 못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때 내가 어떠한 여정을 가야 되고 나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도자로서의 정체성, 렘넌트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떠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미래의 응답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여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의 여정,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여정은 우리 교회 원단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세 가지 뜰을 이루는 그 여정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237 나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그리고 병든 자들이 복음으로 그들의 병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워지는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 이 일을 우리 전도자들, 렘넌트들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질 언약이고 우리가 지금 그 이루어질 언약을 향하여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정을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들과 막 그 위기들이 올 수가 있어요. 막 장애물이 있기도 하고 막 함정이 있기도 하고 막 아주 큰 벽으로 탁 문제가 가로막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런 막 위기 같은 일들이 막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없이 이걸 걸어가면 여기 그림에 있는 친구처럼 나 이거 그만둘래, 나 그걸 돌아갈래,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여정에 분명히 어려움들도 있고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 다음 지도자로 부르실 때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미션 이룰 렘넌트들을 보내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두려워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여정을 걸어갈 때 시험 들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들과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정이 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이 당장 오시자마자 딱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 되셔서 이루시고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이 복음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고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려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 되셔서 이루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참된 행복, 잃어버렸었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사단의 유혹에 속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완전히 뒤집는 길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또 어떠한 것이냐?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는 참된 진리가 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원래 이 근본되는 문제는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원래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죄,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사단과 죄와 사단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지옥이 우리 인간이 있기 전부터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우리 문제로 딱 들어온 사건을 보고 원죄,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죄와 지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우리가 완전 걸려들었단 말이죠. 모든 인생이 그 문제에 걸려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방하실 수 있는 분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지고 가라고 하신 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은 어떠한 것이냐? 이 사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구원을 주시는 생명이 되는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막 대단히 이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즉시 해방되어지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참된 축복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사실을 너희가 믿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저 길 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는 진리 앞에서만 해결돼요. 거짓이 참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참된 진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 때문에 완전히 사망 권세에 잡히게 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나의 것으로 완전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있어요. 이제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의 비밀, 또 다른 말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에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정이랬잖아요.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이 이제 뭐 숨기는 사실 이런 것들이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식당, 진짜 맛있는 식당도 맛있는 음식을 내는 비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은 뭐가 됐든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비밀을 가졌다라는 말은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아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에게 실제로 능력으로 누려질 때 이게 여정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비밀로 딱 나에게 붙잡혀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다윗의 형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듣고 우리 가족이 중요하게 믿어야 될 신 이런 정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기 너무 집착하고 중요하게 계시니까 그래 중요하다고 생각해야지. 우리 집은 꼭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그 언약을 능력으로 비밀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게 요셉과 요셉 형들의 딱 하나 다른 차이였어요. 인격이나 모든 건 요셉 형들이 더 나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 붙잡은 사람이 그 복음의 비밀로 승리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복음 듣고 있지만 복음을 나의 비밀로 능력으로 누리는 사람이 그 여정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누릴 때 나타나는 비밀은 도대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가? 그렇죠? 복음을 능력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여정을 가게 되는가? 복음을 능력으로 붙잡은 사람은 일단
어디서든 살아남는 비밀을 딱 가지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 어떠한 문제 속에 있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 이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돼요. 그걸 보고 독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막 환경을 탓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독립이 복음 안에 있는 첫 번째 능력이자 비밀이에요. 이거 안 가져가면 우리 랩런트들은 여정 걸어갈 때 아까 그림에 봤던 것처럼 함정 빠지지, 장애물 만나면 돌아가야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복음이 나를 어떠한 곳에서도 살아남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 두 번째 능력, 비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는 영적 사실 보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나타난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렘넌트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 뒤에 있는 진짜 문제와 답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걸 뭐 영적 사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 나라에 일어나는 문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전부 영적 사실을 보면 본질을 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게 되어져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만 따라가기 때문에 진짜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 보지 못하고 다 현실에 끌려다니면서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능력으로 누릴 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능력으로 가진 사람은 반대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음을 알고 걸어갈 수 있게 돼요. 반대편.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반대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로 향해 있거든요. 그러니 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3, 6, 11 나 물질 성공 중심 바라고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비밀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반대편 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대편 거에만 생각할 수 있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반대편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기 너무 귀찮아요. 그 반대편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다 맞아요. 반대편 걸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의 비밀로만 반대편의 것을 따라가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는 시너지의 비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 때문에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자의 일을 복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위기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고 위기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진짜 위기가 오면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지만 위기 때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막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밀려간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형들이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제가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를 선택했어요. 다니엘이 위기를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부로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하던 대로 기도하는 순간 나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목숨이구나 알았는데 위기를 선택했어. 모르고 아차차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이랬던 게 아니에요. 모르고 제가 잘못했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알고 했어요. 위기를 선택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기를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위기를 선택하지 않거든요. 복음을 가진 자만이 진짜 위기에 도전할 수 있어요. 위기를 향하여 걸어가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랑 묶여서 막 경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아무도 안 가는 길인데 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보장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그 믿음은 아무도 카피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40일을 골리앗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신을 모욕하면서, 이름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고 있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조롱하고.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앞에 나섰어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비밀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같이 피제사 드리고 뭐 같이 뭐 제물 드리고 그건 다 흉내내고 다 해. 다 할 수 있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뭐 하고 뭐 그리고 나 매일 주일 예배 다녀요 이러면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요거는 못해. 다윗 못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러한 응답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의지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능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밋의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힘 충만하게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은 황무지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사실은 거의 황무지와 같은 상태로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갈 때마다 거기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중간에 막 그걸 절대로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능력으로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는 여정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10가지 비밀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이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따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주 강단과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저에게 딱 이렇게 답이 오는 거 있죠. 복음을 능력으로 누리는 사람은 독립, 어느 현장에서나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10가지를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막 사람의 말에 매어가지고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죠? 눈에 나타나는 현실만 보고 전부 다 판단해. 하나님의 뒤에 있는 영적 사실 전혀 못 봐. 복음을 가졌는데도 요셉병들은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능력으로 누리는 이 참된 비밀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이제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삼집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제가 풀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침과 낮, 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삼집중이 이제 아침과 낮, 밤에 집중하는 보고 삼집중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아침과 낮과 밤 하루 종일의 응답을 아침에 다 응답으로 이미 확정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삼집중을 아침에 다 응답으로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뭘 하느냐니까 여러분들이 밤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확정하는데 3세팅의 축복을 밤에 응답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3세팅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영적 플랫폼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탁 세워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가 나에게 딱 짱짱하게 세워지는 걸 보고 3세팅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침과 낮과 밤 하나님께 집중하는 3집중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하나님과 소통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추는 그 상태로 딱 세팅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낮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 위기를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딱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진짜 문제에
답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냥 시답잖은 갈등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진짜 복음을 위한 갈등을 만나면 갱신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위한 위기가 왔다면 그건 나에게 완전한 기회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에게 오는 기도 속에서 누릴 응답이 제목이자 여러분들에게 오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그림으로 주신 우리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복음인데 복음의 비밀을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 그리고 복음을 이제는 능력으로 누리는 자, 복음을 능력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 중에 주셨던 이 10가지 비밀로 여정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져요. 반대로 10가지 비밀이 이 부족하면요, 사람 만나고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날 때 계속 넘어지고 갈등해야 돼요. 말은 237 복음화를 외치지만 매일 현실은 내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어야 돼요.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맨날 내 문제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요거 해결되면 확 기분 좋았다가 또 찾아오면 다운됐다가 맨날 이러는 인생 살다가 끝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정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전도자들은 중요한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능력으로 붙잡고 그 능력으로 가는 복음의 비밀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능력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밀 가지고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